오늘 추리나티 주일, 삼위일체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생각에 참 마음이 설레고 기뻐서 나와왔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로암으로 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드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제 딱 반절 지났습니다.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뭐하고 계시는지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1운동 하셔야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재미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사는 게 재미없으시면 요즘 한국 청문회 하시는 거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 야당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유 없이 트집 잡고 말꼬리 잡고 그 사람을 흠집내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 강경화 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일을 할 때 강경화 씨를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 유엔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지한파 미국인들이 모여서 한국의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일하던 곳이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딱 2번인가 봤죠. 근데 저는 이제 맨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데 같은 외교관들이 옵니다. 유엔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취급받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 잘 보시면 이거죠. 뭐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상관없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줄 알았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흠집을 내요. 아니야, 저 집 부모가 문제가 있대, 위장전입했대, 뭐 부정축제했대,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점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가? 저 인간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이제 강경화 씨는 막 흔들어대는 거죠. 왜냐하면 강경화 씨는 한국에 국내 네트워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김상조 씨도 마찬가지. 야, 너는 뭐 반기업 운동 해왔다는데 기업이 돈 대줘서 초빙 교수 갔다 왔다며?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상조, 강경화하고 뭐고 다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그걸 노리는 것이죠. 일단 카더라 카더라 하고 긁어. 그럼 난 모르는 거지 뭐. 내가 말해놓고 책임 안 지는 거거든요. 일단 긁어.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지금 전략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대화를 했잖아요.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대화만큼은.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홍영 집사님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흠집내죠.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자기 아버지, 야, 네 아버지가 불인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통하니까 네 엄마가 바람나가지고 딴 남자하고 애 뵌 다음에, 너를 뵌 다음에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동정녀 말이야, 성령 임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이 집안을 갖다가 깐 거예요. 다 예수를 흠집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그랬어? 그 어머니가 바람났었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은 6번째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6번째 표적.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땅에 포도주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기쁩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방인 신하인데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이 치유된다. 말씀으로.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세 번째 뭐였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장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친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네 번째입니다. 뭐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요,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6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59절 한번 보실래요? 아니 9장이 아니라 8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는 예수가 안 들어주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이 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 욕을 해도 안 먹히고 어머니가 바람났다고 해도 안 먹히니까 이제는 열받아서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도망가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맞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막 돌 안 맞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면은 죽으라고 도망가야 되죠? 아니지. 살려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맹인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열심히 도망갈 거랍니다.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굳이 도망을 가시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맹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기초하냐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1007페이지입니다. 구약 1007페이지. 이사야서는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의 모습을 3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구약 100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요, 그 사인이 뭐냐면 표적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돌 맞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사실 예수님 도망간 거 아니죠. 누가와 같이 도망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 묻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할까요? 예수님, 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저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을 해석을 할 때 제자들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래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중에 맹인을 붙잡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짜증나는 거예요. 또 왜 그러지 예수가? 또 왜 헛소리 하려고 그러지? 이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싸운 다음에 아무런 소득 없이 돌맞게 생겨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지켜봤는데 말이죠. 아이고 웬걸, 바리새인들 하나도 안 변해. 아무리 예수가 말을 해도요 하나도 안 변해. 그래놓고 오히려 어거지 쓰고 말이야, 떼 쓰고 달려들고 이간질하고 이제 막 흠집내가 막 긁어대잖아요. 이제 그 부모까지, 예수 부모까지 들먹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첫째, 예수가 이거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둘째, 정말 예수가 예수 어머니가 바람나서 저 자식을 낳았다면 저거 뭐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쓸데없이 맹인 만나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니까 이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러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맹인들은요 어디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어갖고 눈 멀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물은 거예요. 알고 있는데 예수한테 예수님이라고 안 물었죠. 선생님, 예? 랍비어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 맹인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이죠? 묻기는 왜 물어? 다 알면서. 다 알면서 왜 물어? 왜 물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뭘 묻는 거예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 소리예요. 네. 보세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한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거기다 덧붙이죠.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만 딱 했으면 이해돼요. 뭐 그럴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그 뒤에다 덧붙이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놈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속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속마음은 당신 죄 때문입니까? 당신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소리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부도덕하고 바람났다는데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당신 죄입니까? 당신의 죄입니까? 당신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말 혼자 임신하지? 오늘날 혼자 임신도 있죠. 미혼모. 어떻게 임신해요? 그거 정자 받아다가 임신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남자 여자 DNA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이 혼자 임신했대. 오늘날도 안 믿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죠. 안 믿은 게 아니고 못 믿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묻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예수와 제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이건 성경 처음 한두 장만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 통독 안 했어도 다 아시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간질.
아니, 더 크게 보세요. 사탄이 제일 먼저 했던 것, 이간질.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여자를 꼬신 다음에 먹어라, 눈 밝아질 거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돼, 안 죽어, 이랬습니다. 여자가 먹었죠? 남자 눈이 밝아졌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얘 하나님이 와서 물었어요. 너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남자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 여자가 먹겠어요. 제가 좀 더 속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그랬으니까 원어상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천연이 먹으라고 했어요. 천연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손가락질했죠. 그죠? 그럼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남자? 에이, 저 남자라고 대답하시는 분 성경통도 창세기 3장 안 읽으신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저 뱀이 꼬였어요. 여자는 이간질했죠. 네. 죄 중에서요, 제일 먼저 시작된 죄는 뭐예요? 이간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다. 아니에요.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간질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이간질입니다.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예수를 긁어대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를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부모가 바람났더냐, 이 소리예요. 이거 사역 끝난 거예요. 어쩌면 좋아.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도 어때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요. 레바이, 라비어 이 소리예요. 선생님 이 소리예요. 그전에는 다 뭘로 불렀어요? 주님, 주여 이래 왔잖아요. 주님이십니다 이래 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불러요? 아이 선생, 누구 죄야? 말해봐.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 죄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인이건 의인이건 잘나건 똑똑하건 그거와 관련 없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든 이 사람의 죄든 그 부모의 죄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맹인이 돌아서고 눈을 뜨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더 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토의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맹인, 누구 죄 때문에 죄는지 예수님은 그 얘기를, 원인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뭘 봐요? 하나님의 이루실 영광,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쁨인 겁니다. 옛날 과거 파헤칠 거 없어요. 다 이간질은 뭐예요?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인간이 바람났대, 저 부모가 바람 피웠대. 이거 다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20년 30년 전 얘기 꺼내서 지금 뭐예요? 이간질의 특징은 잘 보시면요, 옛날 얘기입니다. 전부 다. 사탄이 그 노렸죠. 예수님 거기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가시고 뭘 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을 봐라.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모르시나? 자, 뭘 하셨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어요? 제일 먼저 침을 꽉 뱉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땅에다 뱉어. 그 다음에 그걸 문질러 가지고 흙에, 그 진흙도 아니지 뭐, 침 섞인 흙을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맹인의 눈에다가 철컥 붙인 거예요. 네. 보이세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며 그 다음에 분명히 제자들이 자기를 불신하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고상하게 눈을 떠라 뭐 이러든가, 맹인이여 봐라 뭐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은 다음에 그 진흙 갖다가 이렇게 그냥 눈에다가 붙인 거죠. 그래 놓고 뭘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눈을 떠라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눈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흙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미친 인간 또 미친 짓 하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미쳤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바람났다는데, 그래서 난 자식이라는데 또 하는 짓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못 바꾸고, 예? 하나도 전도 못하고 말이야. 기껏 하는 것이 맹인한테 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니 또 진흙 갖다가 눈에다 붙이고. 제자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침에, 이 침에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침 갖다가 발랐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대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세요. 제가 아까 죄가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땅을 심판하십니다. 땅을 먼저 심판하시고 인간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침과 하나 되어서, 그 흙과 하나 된 예수님이 통해서 이가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고, 또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 죄악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이 맹인이 육신의 눈만 뜨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의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굳이 진흙을 갖다 붙입니다. 자, 보세요. 맹인은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모태 죄인입니다. 우리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모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부축해 주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가 뭔가는 다르다라는 느낌과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실로암 못까지 못 갑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란 얘기는 이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란 얘기입니다. 믿으라. 그런데 이 맹인에게 그냥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면 이 사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평생 그래왔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면 다 낫는다라고 평생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가도 이제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진흙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은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예수의 말을 믿고 실로암에 가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었어요. 예수의 말을 믿으면 눈을 뜰 수 있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눈을 뜨기 전에 무엇을 떴습니까? 영의 눈을 떴습니다. 연못으로만 가면 눈을 뜰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갔어요? 아무도 부추겨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로암까지 가는 길을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으면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실로암까지 간 겁니다. 거기를 누가 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절대 못 갑니다. 이 사람은 믿었어요. 이 말을 듣고 가면 살 수 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이 진흙덩어리를 눈에 붙이고 가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다. 예수는 다르다.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실로암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갈 때 곱게 갔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저 눈먼 것 이제는 미쳤구나. 보세요. 그냥 이것 없이 진흙 안 붙이고 가면 그나마 아유 저 맹인이 뭐라도 하려는가 보다, 구걸이라도 하는가 보다 하지만 눈에다가 진흙덩어리를 붙이고 그 지저분하게 가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잡지 않잖아요. 혼자서 엉금엉금 그 모습으로 기어가는데 누가 그 사람이 그 실로암 못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다 미쳤다 그러지. 그 온갖 조롱과 멸시를 들어가면서 옆에서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미쳤네. 아이고 저기 미쳤네. 불쌍한 것.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를 기어갈 때 꽤 길죠. 사실은 거기까지가. 기어가는 마중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병신, 아이고 이젠 미쳤네. 어떡하냐? 이젠 끝났네. 그렇게 손가락질과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고 있는 중에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 소리는 뭐예요? 믿으라 이겁니다. 나를 믿으라. 믿으면 눈을 뜬다. 믿으면 본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맹인은 가기 전에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떴습니다. 이미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기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는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본다,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맹인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불신하며 믿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 맹인은 봐라. 이 맹인은 예수를 믿고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로암까지 가서 결국 눈을 뜹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이간질 당해갖고 나를 갖다가 씹는데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눈을 뜰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이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 부모마저도 이 아들을 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난 니네들이 말하는 거 모르겠고, 그런데 내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눈 떴다. 나 눈 떴다.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영의 눈을 뜨시고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못으로 가라 하십니다. 실로암 못으로 갈 때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모멸받습니다. 그러나 가야 합니다. 가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눈을 뜬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